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33절 말씀,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 특별히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쉽게 일상적인 이야기로 한다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빗대어 말씀하심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 읽은 말씀까지 하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4가지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맨 처음에 무슨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이 있었죠.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천국이 그 모습과 같다 말씀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데 거기에는 가라지도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겨자씨,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것이 나무와 같이 잘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 비유를 말씀했고, 그리고 오늘 4번째 비유는 3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천국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겨자씨 비유나 또 오늘 누룩 비유나 그리고 다음 비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해석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석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에서 새를 나쁜 것으로 해석합니다. 누룩도 그래서 덩달아서 나쁜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비유에서 길가에 씨를 뿌렸더니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새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나쁜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나무가 되어서 나무에 깃드는 새도 나쁜 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 세상 천국에, 이 세상 교회에 악한 자가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해석하고, 또 이어서 누룩도, 성경의 누룩은 나쁜 것을, 죄를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기 때문에 이 누룩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누룩이 있어서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망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서 나무에 새가 깃드는 것은 나쁜 것이 꼭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상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 나라를 설명할 때 큰 나라가 나무로 말하고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들짐승이 그 아래에 그늘을 쉬고 또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할 때 새가 나무에 와서 깃들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무가 크고 좋은 것을 베풀어 준다라는 표시라는 거죠. 또한 이사야 60장에 봐도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표현하기를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이렇게 날아온다 말하는 거 보니까 꼭 나무에 새가 깃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외식의 누룩 또는 그들의 잘못된 교훈의 누룩을 조심하라. 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악독의 누룩 그것을 우리에게서 다 제해버린다. 그래서 누룩은 안 좋은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쩔 때는 이런 뜻으로 또 다른 때는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자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를 상징할 때는 사자가 나빠서 상징할까요? 좋아서 상징할까요? 상징물로 쓰는 것인가요? 사자의 강함을 이용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자, 무엇이 사자로 상징이 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킬자를 찾는다. 안 좋을 때 이렇게 사자를 쓰죠.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한 것을 표현할 때 사자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마귀가 아니고 또 사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 마찬가지로 비둘기도 그래요. 호세아 7장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비둘기를 어리석은 동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곳에서는 어리석인 것으로 비둘기를 상징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순결한 것으로 비둘기를 사용했습니다. 뱀도 그래요. 사단이 옛 뱀이라고 그러는데 사단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룩도 그렇다는 겁니다. 누룩이 성경에서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빵,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누룩은 나쁜 것,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끊어지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7장에 보면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래.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 자체가 어떤 죄도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누룩의 특성을 이용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누룩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여기 지금까지 나오는 처음 네 비유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가라지도 있고 또 길가도 있는 것 같고 돌짝밭도 있는 것 같고 가시밭도 있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 결실하고 풍성히 결실하고 겨자씨처럼 조그맣게 시작해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큰 나무같이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렇게 결실한다. 이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천국이 처음에는 조그만 누룩 한 덩이로 시작하지만 온 덩이에 부풀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기 보면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한 쌍으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겨자씨 비유는 좋은 뜻이지만 이 누룩은 또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치 그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시간에 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가 한 쌍인 것처럼 또 이전에 나왔던 두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두 가지 있었지 않나요? 그것이 한 쌍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도 한 쌍으로 비슷한 뜻을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참 좋은 한 쌍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들에서 밖에 나가서 양을 잃어버린 남자 목자를 표현한다면 두 번째는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여자가 동전 하나 잃어버린 그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하면서 그러나 비슷한 뜻을 우리에게 강조적으로 말해주죠.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 때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남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여자 둘이 나오는데 또 집안에서 한 사람은 매를 가는데 둘 다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겨자씨는 밖에 나가서 농부가 남자가 씨를 뿌린 거라면 이번에 누룩은 어떤 거예요? 집 안에서 부엌에서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나오죠. 여자가 뭐라 그래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두 가지 쌍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 진리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결정적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좋은 거죠. 지금 사단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데 천국이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천국 속에 누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룩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나가는 것, 부풀어 오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가 조그맣지만 점점 큰 나무처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자라는 것,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속에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점점 확장되는, 그래서 그 가루 서말이 전체가 다 성질이 바뀌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또 살펴볼 텐데요. 누룩은 첫 번째로 어떤 것인가? 저는 빵을 이렇게 제가 집에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조금 보면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에 효소를 넣는 거죠.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에 다 이제 퍼지도록 잘 반죽을 해서 놔두면 이제 빵이 점점 그 효소의 발효의 효과를 입어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빵이 다 그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뭐냐면 유산균이 있는데 유산균 조금 가져다가 우유에다가 갖다 놓고 잘 놔두면 전체가 다 유산균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처럼 누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나 유산균이나 이런 발효시키는 것들은 먹어보면 무슨 맛이 나나요? 신맛이 나요. 그래서 누룩을 많이 넣으면 빵 넣을 때 그 발효시키는 것을 많이 넣으면 빵이 좀 이렇게 신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산균도 그래요. 그래서 누룩은 발효균은 시큼하고 신맛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맛, 쓰라림이 있는 것이며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괴로움이 있어요? 듣기 싫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 죄, 하나님이 아시는 그 죄를 말씀에서 지적하기 때문에, 드러내기 때문에,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쓰라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저주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그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죄의 그 쓰라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에 뭐라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하라.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다 죄인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좋은 빵, 부드러운 빵,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밀가루와 성질과 전혀 다른 누룩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쓰라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룩은 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 미생물, 균이죠. 유기체입니다. 그 안에 미생물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는 안 보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이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자라나는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그 말씀이 증거되면 힘있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예리하게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의사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강도라서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살을 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과 같이 우리가 올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천국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누룩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 말 그거 듣지 말고 귀담지 말고 네 마음의 소리를 주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잘 펼쳐내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천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었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밀가루 반죽 속에 원래 없는 거를 외부에서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없는 것, 내 속에 없는 것을,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을, 하늘의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이 스스로 잘 서로 열심히 하고 힘을 내고 교육을 잘해서 발전하면 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갖다 놓은 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펼쳐내므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속에 넣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천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누룩을 갖다 옆에 붙여놓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잘 물을 또 넣고 반죽을 해서 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맞는가, 또 어떻게 잘 모르겠는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누룩이 점점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누룩이 온 덩이에 다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 2장에 13절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그것이 역사하도록 곰곰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10번 듣고 그냥 많은 것보다 한 번 듣고 10번 묵상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면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귀에 익숙한 말씀이 되지만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무슨 뜻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하나님을 또 구하고 또 나아가야겠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부풀어야겠는가?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룩이 여기 보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속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다 퍼지는 것처럼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고 내 마음 속에 나같이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이 다 깨뜨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드시 결실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생명 있게, 능력 있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누룩 비유처럼 또 우리가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의 세 번째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반죽을 다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의 역할이죠. 누룩이 없으면 딱딱한 빵입니다. 굳은 빵입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다는 것이 그 조직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때 아주 부드럽게 잘 맛있는 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누룩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완고한 내 마음, 길가 같고 돌짝박 같고 가시덤불만 가득한 내 마음, 내 심령이 이제는 부드럽고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야말로 참 큰 죄인이구나 깨닫고 엎드리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죠.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풀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것이 천국의 역사입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의 왕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왕, 나의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일부가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대로 전부 부풀게 한다 하듯이 천국의 역사는 우리를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나의 일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가 다 바뀌는 거죠. 나의 생각도 바뀌고 나의 마음도 바뀌고 내 말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고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요 라고 하지만 생각은 세상 생각이요, 마음은 또 육신적인 마음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악하고 그 표독스럽고 자기 욕심만 나온다면 아직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천국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람이겠죠. 우리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내놓기 싫은 겁니다. 그거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과 내 재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그 능력을 내가 재밌어 하는 것,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 내 육신이 편안한 것, 그것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거 포기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갖다 넣어 부풀게 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것 같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바뀌게 하시는 것이 이 천국의 역사입니다. 왜 바꿀까요? 그것이 복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중에 복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난 내 마음대로 욕했다면 이제는 선한 말, 사랑의 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기 비유도 그렇고 자라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전부 다 부풀지 않았어요. 아직 큰 나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이 전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랑하는 것 아직도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나쁜 누룩, 죄의 누룩을 제하시고 복음의 누룩, 말씀의 누룩, 선한 누룩, 그것이 왕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사오니 제 마음을 다 주장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제 몸이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몸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부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복음, 나의 진리, 나의 생명, 나의 천국이 되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제 모습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제 귀에 듣게 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저의 심령에 심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 깊이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모든 영역에 다 부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했다면 그래도 계속 간구하는 거죠. 아직 주님 전부 다 부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날을 바라봅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처럼 닮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갈 때 그때는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을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내 몸이 부활해서 이제는 몸과 영혼 모두 다 죄 없이 전부 부풀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그 모습대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제가 설명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천국이 되었으니,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그곳이 또 그렇게 전부 부풀어 올라야겠죠. 내가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또 천국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겠고, 우리가 있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누룩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누룩으로 전부 부풀어서 천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바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약속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시작되었지만 내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말씀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부모에게 말씀을, 생명 있는 말씀을 넣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아는 그 믿음을 그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점점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천국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속에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고 더 바라보고 예수님만 간절히 붙드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냄새만 풍기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